네. 화연수님 어디 가셨어요? 네, 잠깐 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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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길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오늘 오시게 된 이유는 저하고 수다 떨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차 한 잔 얻어 마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진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의 큰 재산을 얻어가시는 게 오늘 오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이 자리에선 제가 함부로 이렇게 장난치고 아까 차 마시듯이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이네 이거 안 뽑아왔구나. 잉크가 없어요. 잉크가 없어? 여가님 그럼 요거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세 분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제가 먼저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에 제가 용인에 가서 법회를 했을 때 요만한 애기부터 연세가 70이 넘은 연세 많으신 거사님들까지 그리고 보살님들까지 그렇게 다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참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담배. 20분? 20분? 그렇죠. 20분. 예. 20분 안에 끝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20분 동안 그 사람한테. 착하게 사세요 이 얘기는 부처님 말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착하게를 설명을 안 하면은 그거는 설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 보시 많이 하세요. 뭐가 보십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시 많이 하세요. 아 얘네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런 거는 설법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해야지 잘 듣게 되는지 설명해줘요. 그게 설법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욕심이 어떻게 생긴 것이며 욕심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는 왜 욕심을 갖게 되고 왜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는지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해야 설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다른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아, 참 이상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다 빠져 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큰 스님 밑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법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야,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건 너무 희유한 인연인데 정말 귀한 인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해줄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20분 동안 내가 과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부처님 말씀 중에 극히 일부분 정말 티끌만한 한 가지라도 심어줬느냐 그거 그 20분 동안 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법회 끝나면 밥 먹잖아요. 절밥 먹잖아요. 먹는데 어떤 공부 많이 하신 분 한 분이 거사님인데 저한테 오셔서 아 스님 오늘 법문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귀에는 무슨 법문을 그따구로 하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이야 아니라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스님 저는 그동안 쭉 교회를 다녔었는데 개종을 한 지 지금 뭐 20년인가 넘었대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역시 올바로 공부하시고 설법하시는 분들의 이 말씀은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다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저는. 왜?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야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성당 다니든 그냥 착하게 살고 남한테 많이 베풀고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발끈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 이 얘기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셨구나. 불교 말고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 없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호명의 보살님도 말씀하시고 해련 보살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가르침이나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수준, 그분이 어느 몇 번지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딱 위에서 내려다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뭐 1시간, 기껏해야 1시간 반 이 정도 얘기할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부족하십니다. 근기가.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듣고 받아가시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부처님 말씀과 정말 천지 차이구나.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 자리가 다르고 그 수준과 그 급과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누군가를 만나든 간에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다 한 가지 얘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라고 오늘 배우신 얘기를 해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가 무아와 윤회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큰 1번으로 무아 써놨죠. 그죠? 그리고 2번으로 윤회라고 써놨고요. 3번 무아와 윤회, 그리고 무아의 윤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제가 해련 보살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네. 보살님 무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보면 한문이 없을 무에 나 아자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보살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무아 그냥 이제 내가 없다는데 네. 내가 없다라고 배웠는데요. 그 말 뜻은 내가 없다, 무아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뜻을 잘 몰랐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막 느끼고 막 이렇게 다 아는데 왜 내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이랬는데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그 음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 네. 이 몸을 이야기하자면 음식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 몸은 이제 내가 아니다. 그 정신이 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없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아 그러면 정신이 나인 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조금 무아라는 게 따로 이제 전에 알고 있었던 거라고 가지고. 예. 무아라는 말을 일단은 육신은 내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건 밥으로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인데 네. 이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무아라고 한다. 네, 네. 아주 훌륭한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보살님은 들어보셨죠? 무아라는.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없다고요. 예, 맞아요. 내가 없다. 예. 나라는 게 없다. 예. 예, 그렇게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제 네. 정신이 나다. 네. 예. 제가 여기 무아라는 1번 무아라는 데 밑에다가 세 가지를 써놨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 무아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니네가 한번 읽어볼래? 1번 무아 밑에 있는 글씨 있지? 세 가지. 크게 한번 읽어봐. 크게 읽어봐. 나는 이렇게 여기 존재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이네도 지금 생각하고 읽어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대답한 이네가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없대. 뭔 소리야 그러면? 나 여기 있는데. 거사님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무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한 번쯤은?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내가 없으면 지금 내 앞에서 떠드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든 생각이었어요. 나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없다는 말이 뭐야? 두 번째 읽어볼까? 누구나 나라는 감정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남들 다 나라 그러고 보면 잘 산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없다라고 얘기할까? 굳이 막 그렇게 공부까지 해가면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게 제 두 번째 의문이었어요. 세 번째. 무화를 체득해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만약에 무화가 됐다 이거야. 무화가 됐어요. 그럼 무슨 이익이 있지? 내가 없어지면 무슨 이익이 있지? 내가 없어지면은 재밌는 것도 못 보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굳이 막 부처님께서 무화 하면서 나를 없애라 그러고 또 스님들은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참선을 하고 막 수행을 하고 해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남들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사는데 나도 잘 살아왔는데 이유가 뭘까?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누구나 들으면 다 공감하실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다 비슷한 견해로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나는 이렇게 여기 존재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모사님께서 우리 혜련 모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처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 제가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렇죠. 몸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맨날 마음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이 정도까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몸하고 마음하고 어느 게 나예요? 한번 골라보세요. 이내가 골라봐. 마음? 이거 너 할래? 그래 맞아. 틀린 건 아니야. 마음이 나요. 그럼 몸은 내가 아닌가? 꼬집으면 아픈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죠? 몸은 분명히 밥덩어리라고 했는데 맞아요. 밥 안 먹으면 말라갖고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죽는다 산다는 의미를 빼고 나면 밥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밥을 안 집어넣으면 이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밥상에 있는 밥 모아다가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거 나라 그랬어요. 아 그거 내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 몸은 내가 아니야. 마음이 나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몸이 내가 아닐까요? 그러면 왜 꼬집으면 내가 아프죠? 저 사람 몸 꼬집으면 저 사람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그거 보면은 저 사람 몸하고 내 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신. 이게 정신이죠.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몸은 몇 가지로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효지보살님한테 여쭤볼까요? 몸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신체적인 네. 머리부터 팔다리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감각? 감각. 그렇죠. 몸이라는 건 감각이니까. 네. 재질을 얘기하면요. 체질로 얘기하면 지수 아픔. 그렇죠. 맞습니다.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거사님 이해하기 쉬우시게. 쉽게 표현하면 몸이라는 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하시죠. 맞죠?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그렇죠. 지방. 그다음에 물, 그렇죠. 제일 많은 거 있잖아요. 물. 예. 또 뭐 있죠? 숨 쉬어야 되잖아요. 숨. 그죠? 피 속에 산소가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맞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물, 숨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몸에 체온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다 만족이 되면은 우리 몸이 육신이라는 것이 형태를 갖고 서 있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 표지보살님이 얘기한 걸로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런 거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뭐 어쩌고 이런 영양분들 그런 것들은 뭐에서 왔냐면 흙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불교에서 지, 땅 지자를 써 지라고 얘기해. 지. 땅의 성분이다. 물은요? 그렇죠. 수죠. 체온은 불이잖아요. 그죠? 화. 그다음에 숨은 바람입니다. 지수화풍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땅, 해, 불꽃, 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몸이라는 건 사실 지수화풍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몸이 지수화풍 네 가지로 이루어졌으니까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몸에 있는 땅의 성분 있죠. 단백질, 살, 그렇죠. 그다음에 뼈, 머리카락, 손톱.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인연이 다 해갖고 몸이 흩어질 때 어디로 돌아가죠? 땅으로 돌아가죠, 그죠? 네. 몸에 있는 수분은 그죠? 피, 눈물 그런 거는 다 물로 돌아갈 거고요. 체온은 당연히 허공 속에 불의 기운으로 돌아갈 거고. 그다음에 숨 쉬던 거는 마지막으로 숨 내뱉고 나면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서 바람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가지가 모여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자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땅이 저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기 쉽지 않죠. 예. 단백질이 납니까? 단백질이 나라고 얘기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먹은 돼지고기도 나라 그래야 돼요. 왜? 단백질이잖아요. 난가요?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럼 물은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 있잖아요. 그건 난가요? 아니에요. 물은 내가 아니에요. 불, 체온? 그건 내가 아니에요. 숨 쉬는 거? 내가 아니에요. 숨은 허공이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내가 아닌 것들 네 가지가 모여갖고 몸이 됐는데 우린 그걸 나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몸이라는 것은 4대, 요거를 불교용어로 4대, 네 가지 큰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네 가지 큰 원소. 요 네 가지가 모여고 온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이 육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된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몸에 대해서 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 이제 끝났어요. 단지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아직. 왜냐하면 수많은 지난 내 생의 습관 때문에, 이거를 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맞아 해놓고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옛날의 습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몸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보자. 우리가 맨날 마음이 나지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이거는 몇 가지로 되어 있나 보자고요. 제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네 가지. 아까 몸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시 써볼게요. 지, 수, 화, 풍,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도 똑같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는 어디다 써야 되나요? 수, 상, 행, 식. 수상행식. 예,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이제 고사님은 이렇게 써놓으면 저게 뭔 소린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는 뭐냐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이건 우리의 감각을 얘기합니다. 감각. 자,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감각. 수. 그러면 감각에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어떤 거죠? 후각, 후각, 촉각, 촉각, 미각, 미각. 그럼 눈으로 보는 거. 청각. 청각. 그래서 귀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눈, 시각. 다 맞추셨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마음으로. 거사님 이게 뭐 하는 물건이죠? 쓰는 물건이잖아요. 이거 쓰는 거구나 라는 거는 뭘 보고 하신 거예요? 이거의 의미잖아요. 그게. 네.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코로 냄새 맡아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6번째예요. 그래서 감각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맞아요. 거사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을 볼까요? 상. 수상행식이니까 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뭔가를 느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항아리에 뭐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왜 TV 프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안 보여주고 손 드라 그래요. 괜히 막 이거 안에 해삼 들어있는데 해삼 얼마나 미끄덩거려요. 그죠? 해삼 들어있는데 손 닿자마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었대. 해삼이 물었대요. 자기를. 안 보이는 거에다 뭔가를 넣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해삼이 들어있는데 뭔가 만져졌어요. 그건 뭐죠? 수의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손이 딱 닿았을 때 뭔가에 감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딱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뭐냐면 그렇죠.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음의 작용이 뭐냐면은 해삼인지 몰랐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뱀이라고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지? 이거 미끄덩거리고 차갑고 이거 뭐지? 뱀이구나. 그죠? 뱀이구나 하고 마음에 믿음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드는 생각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손을 빼야지 그러죠. 믿음은 반드시 의지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손을 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갖고 그래놓고 자기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들어가냐면 나는 뱀을 만졌어 라는 기억을 집어넣죠. 그게 바로 식입니다. 요게 우리의 마음이 하는 거 다예요. 이게 답니다. 감각하고 이 감각한 게 이 느낌이 뭐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거구나! 라고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의지를 낸 뒤에 그렇게 했다라고 기억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건요. 그리고 나서 이 수상행식이라는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상행식을 또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전에 했던 수상행식이 기본이 돼서 거기서 다시 수상행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뱀이 이 항아리 안에 뱀이 들어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야 손 넣어봐 거기 다시 그러면 넣겠어요? 안 넣어요. 왜? 그 바로 전에 수상행식했던 거에서 굉장한 공포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 공포를 가졌던 그 느낌이 씨앗이 돼요. 씨앗. 이거 뒤에 다 나옵니다. 씨앗이 돼서 내 다음번에 저 4가지 마음작용 그거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던 사람은 다시 하라면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되게 행복했던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 쫓아가서 합니다. 이게 바로 씨앗이에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무슨 것이죠? 맞습니다. 불교 용어로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내야 대답해봐. 지금 마음에 대해서 4가지 다 배웠지, 그지? 그러면 이내가 지금 스님이 그랬어. 이내가 대답해봐. 그러면은 그 소리를 어떻게 했지? 내가 말한 소리를 어떻게 했어, 이내가? 들었어. 그렇지. 들은 거는 4가지 중에 뭘까? 소리. 그렇지. 맞아. 소리를 들은 거야, 그지? 그래놓고 이내는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건 뭐야? 그렇지. 그 다음에 아, 이내야 이거 다 알아들었지?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 그렇지, 행을 했지. 그 다음에 아, 난 스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어 라고 기억하지, 그지? 아까 물어본 거 기억나잖아, 그지? 대답한 것도 기억나지? 그렇지. 다시 기억 안에 넣었어. 그럼 이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 일어났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 오늘 법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 그럼 이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법회를 듣고 다시 집으로 가는 동안 이내 마음속에서 이 네 가지 말고 일어난 거 또 있었나? 없어. 그래, 맞아. 우리는 이 네 가지 수상행식, 수상행식, 수상행식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평생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작용이 없어요. 이 네 가지만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네 가지를 짓냐면 아, 나는 죽는구나 라는 네 가지를 짓습니다. 다시.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눈 떠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 하고 말 배울 때도 역시 이 수상행식 네 가지로만 살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사연, 색깔을 다 빼고 나면은 우리는 수상행식 이 네 가지만 무한히 반복하는 생각이라는 기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마음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월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문 중에 18개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18개에 대해서. 요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거사님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 있죠. 이 전 세계. 이 세상이 몇 가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옛날에 부대에서 그 병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법회원 애들한테. 야, 니네들은 이 세상이 몇 가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피식 웃어요. 그거 왜 웃죠? 얘네 왜 웃었을까?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그렇게 많은 거를.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웃어요. 알죠, 저도 많은 거.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리를. 나를 포함한 이 세상 전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유식한 불교용어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네. 왜 6이냐면은 고기 육자가 아니고 여섯 육이죠. 6가지가 있어서. 네. 아까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청각, 후각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는 시각 앞에는 무슨 세상이 있겠습니까? 예, 보이는 세상.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색깔. 시각 앞에는 색깔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색. 그다음에 귀 앞에는 소리. 그렇죠. 성, 향, 냄새요. 미, 맛, 촉, 감촉. 그다음에 법. 법은 이건 뭐 하는 물건이죠? 쓰는 것. 또 우리 이내가 집에 와 보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또 한잔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엄마 기분이 오늘 되게 좋아서 드신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지? 그거는 이 5가지로 본 게 아니고 6가지. 요거를 느낀 거야.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이거를 감각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나라고 맨날 하고 살았던 거 있잖아요. 그 감각이 있죠. 당연히 이거를 뭐라 그러죠? 육근. 이게 아까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색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감각이? 눈. 여기 한문을 했으면 한문을 할게요. 감각에 해당하는 게 안, 그다음에 소리는 귀, 이, 비, 맛은 설, 혀죠. 신, 의가 이제 의미, 마음으로 느끼는 의미. 네. 당연히 세상이 6개면은 세상을 보는 나도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복습하는 거예요. 이 2개가 만나면 항상 그렇죠. 육식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육식. 이거를 우리는 생각 또는 인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살님 공부 많이 하신 거 맞죠? 네. 이거 보시니까 다 대답하시잖아요. 예. 거사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색하고 눈하고 만나면 중간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거사님 눈하고 이 색깔이 만났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중간에 일어나죠?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 네. 그 전에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눈을 뜨고 뭔가를 봤을 때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게 아까 이내가 대답한 수상행식 중에 뭐지 이내야? 보인다. 소리. 그렇지. 감각한 거잖아. 보인다라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죠. 저기 누굴까? 저 사람 누구지? 상. 그다음에 아 그때 그 본 사람이구나. 행. 그죠?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보인다라는 생각. 세상과 감각이 만나면 생각,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6쌍이잖아요. 그럼 이거 몇 개겠어요? 당연히 6개죠. 예. 요거 다 합치면 몇 개지 이네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너무 발음을 세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련무사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죠? 네. 아시죠? 네. 너무 많이 생각해 보셔서. 그러면 부사님께서 남편이 막 후살해주고 구박하는데 정말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에휴 이 그지 같은 세상 죽어버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눈을 딱 뜨는데 지옥이에요. 고통스럽겠죠. 근데 만약에 부사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럼 지옥은 몇 가지로 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막 신발 정리 안 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는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아름답게 생각해서 천상에 났습니다. 거기 몇 가지로 되어 있겠어요? 어느 지구 어디? 아니 우주 어디? 아니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 어디를 가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통달하고 이것을 모두 알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큰 얘기예요 이거는. 네. 자, 먼저 세상 한번 볼까요? 색성향미 촉법. 색깔은 왜 드러나죠? 색깔. 어려운 질문이죠. 색깔은 왜 드러나죠? 그렇지, 맞아요. 정답. 색은 빛 때문에 드러나요, 그죠? 그 불 끄면 색깔 없잖아요. 예. 그럼 색깔은 원래 있는 거예요? 빛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빛 때문에. 그렇지, 빛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또 저기 뒤 위에 보면 연등을 저희가 새로 다 했는데 왜 새로 했겠어요? 그전께 어땠길래? 색깔이 바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색깔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보사님 염색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흰머리가 많아지시면 염색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흰머리가 60살 환갑잔치 하는 날 팍 생깁니까? 아니죠. 매 순간마다 변해가고 있잖아요. 하얀 머리가 점점 생겨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세상 모든 색깔도 매 찰나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세상 색깔이라는 거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또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리 무상이가 밖에서 멍멍멍 짖는데 저놈의 자식 저거 왜 이렇게 짖지? 하고 얘기할 때는 무상이가 짖은 거 어디 갔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우리는 사라진 거 가지고 저놈 새끼 왜 이렇게 짖지? 이러고 있어요. 예, 색깔 소리 가질 수 없습니다. 냄새 마찬가지예요. 맛 입에 있을 때만 맛이 느껴지지 꼴딱 생기면 없어져요. 감초, 뜻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6가지 육진이라는 이 세상은 참 아쉽게도 또 아름답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갖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있지만 한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갖는다는 건 뭔가를 고정적인 모습으로 소유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까 써놨던 육신 이것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감각을 볼까요? 아까 차 마시면서 이내가 훌륭히 대답을 했어요.
색깔을 보려면 눈에 어떻게 된다고 이내야? 아무 색깔이 없. 그렇지. 이 세상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내 눈에는 아무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자, 눈에는 색깔이 없어요. 귀에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귀에 소리가 막 들리니까 소리가 나는 줄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용한 고요한 귀에 소리라는 파장이 왔을 때 느껴졌을 때 소리가 난다라고 인식하는 거지 그걸 듣고 있는 귀 자체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코에는 냄새가 향으로 쓸까요? 향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신에는 몸에는 촉감이 본래 촉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느낌 나요? 그렇죠. 아무 느낌 안 나죠. 촉이 없고요. 우리가 맨날 느끼는 마음이라고 했던 거 거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을 느낄 수 내가 막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고민이 많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즐거움을 잘 몰라요. 자기 속에 빠져서. 여기는 본래부터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분류한 게 그거예요. 이게 세상을 몸이라고 했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아까 보살님 대답하셨나? 누가 보살님 대답하셨나? 마음이 뭐냐? 마음이 어떻게 된 거? 어떤 걸로 돼 있냐?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그러셨죠, 누가? 예. 우리가 이거 맨날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감각으로. 그러면 하나씩 아까 저와 같이 보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에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뭔지 아시죠? 거사님, 마음을 보세요 이제. 그럼 어디를 보셔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저는 참선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제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는 색깔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마음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봤다면 거짓말인 줄 아시겠죠? 왜? 마음은 색깔이 없어야지 색깔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봤다는 사람은 색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에. 거짓말이에요.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왜? 색깔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거를 볼 수 있지만 정작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색깔이 없으니까. 소리를 듣는 귀에는 소리가 없으니까 다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납니다. 소리도 없어요. 향도 없고 맛도 없고요. 만져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라는 것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사라지고 찰나마다 변해가서 결국은 처음 왔던 곳 어디? 지수하풍 그 네 가지로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좋네 싫으네 하면서 저놈 이쁘니 저놈 미우니 엄마가 맥주 자꾸 먹어서 싫다 좋다 이러고 살고 있던 그 마음은 이내의 그 마음은 사실은 색깔이 없고 맞지? 이내 마음은 소리도 없고 냄새, 맛, 감촉, 의미 아무것도 없는 너무 무색, 투명한, 청정한 보이지도 않은 사라질 수도 없고 언제 생겨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이내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 우리가 얘기했던 마음,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말이 다르네. 그죠? 예.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찾으십시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죠? 마음을 찾으세요. 그러면 전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마음이 어떤 색깔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마음은 어떤 소리로 돼 있죠? 뚫기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마음은 어떤 모양이죠?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마음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 맛, 감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나라고 얘기했다면 진짜 이 법문을 듣고 나서야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없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은 꼭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화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내고 이건 뭐지? 환상. 그렇죠. 그리고 환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작용들, 이건 뭐지? 이건 누구지? 거꾸로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라고 믿고 왔던 걸 분해해 보니까 이렇게 분해를 해봤잖아요. 분해를 해보니까 나라고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색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와, 나는 없는 거였구나.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누가 살아온 거지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살아가지?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그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답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무아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없을 무에 나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없다. 그렇죠. 이게 1번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글자로 내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뭐죠? 그렇지. 없는 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없는 나. 1번만 알아서는 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야? 앞으로 살아가는 건 누구고,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는 이놈은 누구야? 물론 색깔 없지, 소리도 없지. 근데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고, 이놈은 누구지? 그게 바로 제가 무아라는 제목 밑에 썼던 첫 번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셔야 될 질문이에요. 그래, 내가 없는 건 맞아. 근데 누가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 대답을 큰 스님께서는 2번 없는 나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죠? 네. 이내야 바다 가봤지? 바다 가갖고 보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어? 항상? 그렇지, 물이 있지. 바닷물이 있지, 그지? 바닷물이 가만히 있나?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렇지, 파도 치지, 그지? 그러면 이내야 생각을 해봐. 파도가 왜 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바다에서 파도가 없어질 날이 있을까? 없겠지, 그지? 바다에서 파도가 없어질 날은 없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없다라고 하는 나, 없는 나라고 하는 거, 이 나라는 느낌,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나, 보만이라는 나, 또 여러분 각자라는 그 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기분은 지나가는 개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도망가잖아요. 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누가? 개미라는 나라는 감정이 있어서. 그 나라는 것은 마치 바다처럼 큰 나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중에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크고 작고 뭐 높고 낮고를 떠나서 파도는 다 무슨 맛이죠? 짠 맛이죠. 그거는 다 파도는 바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변해서 파도가 된 거예요. 이 큰 나라는, 이 거대한 덩어리에서 이 나라는 내가 생겨나고요. 보만이라는 내가 생겨나고, 우리 거사님이라는 나라는 그 작은 파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건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없는 나.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정신이다. 그것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볼게요. 누구나 나라는 감정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죠? 있어도 다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고통 때문에. 괴로우니까. 네? 고통 때문에. 그렇죠. 고통. 고통, 제일 심한 고통이 뭐죠? 춥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죠.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왕궁,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게 된 이유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고통이 이 네 가지를 벗어나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거, 거사님 아시죠? 고통. 늙는 거 아시죠? 병, 죽는 거.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나를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란 없는 것입니까? 나라가 없는 거. 그렇죠. 내가 있는데 나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떼내고 저렇게 떼내고 막 떼내갖고 나중에 나라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부처님이? 아니죠. 예. 무슨 얘기죠 그러면? 원래부터 나라. 그렇죠. 원래부터 나라고 막 욕심부리고 화내고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놈을 분리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막 한참 재미없지만 떠들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분리를 해보니까 나라는 건 본래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있지도 않은 그 없는 내가, 그 투명하고 청정한 내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법을 모르는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법을 모르는 저기 멍멍 짖는 무상이조차도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무상이도 무아예요. 단지 중요한 건 무상이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까 제가 보살님한테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아,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갖고 그래. 야, 너 그렇게 뭐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얘기를 거부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너가 아무리 이 얘기를 안 듣고 욕심내고 살아도 너도 그렇지. 너도 없어. 너도 무아야. 나도 무아. 그래. 너가 아무리 악몽을 꿔도 그건 꿈이야. 난 그걸 알고 있지. 단지 안타까운 거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수없는 고통이 생겨난다.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네 가지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 마음에는 색깔이 없는데 과연 누가 늙을 수 있습니까? 거울 보면서 야, 옛날에는 미용실 가면 미스코리아 나가보라고 맨날 그랬는데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어느새 이렇게 쭈글쭈글해졌구나. 아유, 내가 늙었구나. 그거는 거울에 보이는 색깔. 그죠? 거울에 색깔밖에 없잖아요. 그 색깔을 자기로 삼은 거예요. 나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놓고 그게 옛날이랑 달라지니까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오해입니다. 나는 거울에 비춰지겠어요? 안 비춰지겠어요? 네, 나는 비춰지지 않아요. 사실 거울에 비춰지는 건 색깔일 뿐이에요. 색깔은 불 끄면 사라지는 거예요. 늙은 게 보기 싫으면 불을 꺼버리세요. 거울을 보지 마세요. 싫어할 것도 없는 게 원래 이 몸뚱아리는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 만약에 아까 이내가 열심히 대답한 것처럼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청정한 마음이 나라면 그 마음에 병이 들겠습니까? 병은 들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무아라는 것을 본래부터 나라는 건 있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느끼고 즐기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걸 눈치채거나 누군가에게 배워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이 네 가지 안에서 하게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큰 스님께 여쭤봤던 질문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럼 이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부처님도 늙은 모습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여든에 돌아가셨지만, 여든에 이 세상에서 인연이 닿으셨지만 부처님도 쭈글쭈글 하셨단 말이에요. 몸이. 부처님도 병이 나셨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봤을 때 부처님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뭔 생로병사를 해결을 해. 못했잖아. 결국 자기도 늙고 병이 들어서 죽었으면서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모르고도 모르는 얘기죠. 그죠?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본래 무아였다는 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해줬다는 그 얘기를 조금만 들었다면 부처님을 감히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처님은 죽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란 마음은 죽지 않아요. 누구랑 똑같냐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바로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무아라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막 설명하고 막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얘기하면서까지 부처님께서 알려주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왜 이거를 배우라고 얘기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본래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으라고요. 나를 없애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없어져서 바보처럼 살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게 살아도 본래 없는 게 그렇게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생로병사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거사님께서 회사가 앞에 열심히 일하실 때도 오직 내가 지금 허리를 굽혀서 뭘 주웠어요. 허리를 굽혀서 주웠구나. 허리를 굽혀 주신 게 아니고요, 허리를 굽혀서 주웠다라고 아까 이거 나왔죠? 그죠? 기억나시죠? 허리를 굽혀서 주웠다고 이 작용을 한번 하신 거예요. 주웠는데 이씨 돈인 줄 알았더니 돈이 아니네 라고 다시 수상행식을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필요 없는데 버릴까? 버렸어요 라고 수상행식을 한 번 더 하셨어요. 예.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나라는 감정을 가지고 수상행식이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부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존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처음에 그랬죠.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 다 한 가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어느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줘요.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으라는 수상행식을 알려줄 뿐이에요. 착하게 산다. 나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왜? 옛날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줄 뿐이지 난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몇 가지로 이루어졌는지는 아무 곳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근본, 가장 밑바닥의 가르침을 배우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진의 이치리짱. 참다운 이치다. 근본의 이치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치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감히 진리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다른 이상한 거에다 붙이면 안 돼요. 왜? 그 나머지는 다 이 네 가지 사용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진리 속에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혜. 네. 예, 지혜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는 곳은 다 이것을 사용하는 법만 알려줄 뿐이에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믿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이 작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생각이 하나 더 생겨날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무아를 체득해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 그죠? 설명드렸죠? 네. 예. 여러분께서 무아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생각하시던 내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듣고 있는 나는 누구고? 내가 없다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는 그 놈은 뭐지? 라고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해결이 되셨습니까? 두 가지 대답. 그죠? 예. 처음에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내가 있어 라고 생각하던 그 어리석음을 깨드리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여러분은 무아로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대답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뭐가 어리석으냐면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나요? 라는 말에는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나요? 이 얘기예요. 그거는 1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다라고만 배운 분들은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해? 부처님께서 윤회, 또 태어나갖고 살다가 또 가고, 또 태어나서 살다가 가고, 윤회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있어야지, 고정된 뭔가가 있어야지 걔가 다음 생에도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러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이거는 자기 모순이지 않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시면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윤회를 하는데 내가 없다고 해놓고서 무슨 윤회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번. 없는 것이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윤회에 대해서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분의 한 가지 어리석음입니다. 그 2번 보시면은 이제 윤회 해놓고 제가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전생에 나 뭐였을까? 그 TV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눕혀놓고 체면 걸어갖고 막 울고 그러죠, 그죠? 거기서. 예. 그럼 깨어난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무슨 나라인데 제가 머리가 금발이고요. 제가 어느 나라 공주였는데 누가 쫓아와갖고 막 누가 나를 괴롭혀갖고 되게 억울하게 떠났어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윤회하면은 꼭 사람만 되는 건 아닌데 전생에 짐승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그죠? 저 전생에 개였는데요, 주인이 밥을 안 줘갖고요 되게 슬펐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왕자고요, 자기가 다 꿈꾸던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전생은 기억이, 우리가 이렇게 그때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것처럼 전생을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원래 안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언젠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갖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께서 전생을 궁금해하신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이 서로 모여 이렇게 앉아갖고, 스님은 엄청 게으른 거 보니까 전생에 돼지였나 봐. 그리고 어떤 스님은 스님은 되게 부지런한 거 보니까 전생에 쥐였던 것 같아. 서로, 그리고 서로의 전생에 대해서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전생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너희들은 지금 이미 지나가서 사라진 잊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거는 환상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렇죠. 진실을 공부해야 될 스님들이 이미 지나간 환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생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사라져서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건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고 잊지 않은 생각이구나. 내가 잊지도 않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전생은 기억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불멸 책 보면은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 제목이 그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과 마음. 우리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 몸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던 지난 사연들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땠고, 난 여자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자존심이 세고, 나는 맥주를 좋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기억을